샬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결혼식披露宴이 막 시작되자 주례자가 결혼을 축하하는 축전들을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부의 친구로부터 축전이 날아왔습니다. 신부의 친구인 그녀는 신부의 행복을 빌어주면서 축전을 보내고자 했으나 돈이 많이 드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장과 절만을 적어서 축전을 보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긴 문장을 다 적어서 썼더라면 돈이 더 많이 들었을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장과 절만을 적어 보내니까 아마도 전략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본문 내용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전보를 치는 타자 수가 그만 요한일서의 1을 빼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례자는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라는 말씀을 낭독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축하객들은 졸도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말씀을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축하 메시지도 되고 말도 안 되는 저주의 메시지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예화를 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의 집에 자주 들르셨습니다. 오늘 방문하는 가정과는 그녀들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소생시켜 주신 사건도 있고 하여 주님께서 매우 각별하게 지내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이들 자매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마리아는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또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기에 바빴으나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두 가지 유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여인들의 봉사 태도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르다의 봉사 유형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전부터 예수님과는 친절한 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나 자기 집에 오시기를 환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려 했다라는 것이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존조한지라 40절에 기록하고 있죠.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은 그녀가 그만큼 주님을 잘 대접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려는 마르다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복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마르다의 태도에는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독하니라 라고 본문 41절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의 중심을 이해하셨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리아의 봉사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3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을 때 가장 요긴한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현명한 여자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를 경청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는 가장 좋은 길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는 일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이며, 또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깨달은 일을 행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절호의 기회를 가장 유용하게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리아는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 것을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뵙는 기회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항상 바쁘셨으며 또 늘 전도하러 다니셨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좋은 기회를 자기 집안에서 갖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기회를 결코 소홀히 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과 인간과의 최우선적인 관계는 진리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 밖에 다른 관계란 지엽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이 가장 좋은 관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40절을 보면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생 마리아가 혼자 분주히 일하는 자신을 전혀 도외시한 채 말씀만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자 마침내 터진 마르다의 불평입니다. 마르다의 불평이다. 그리고 이러한 마르다의 원망과 불평은 일면 너무나 당연해 보이기조차 합니다. 왜냐하면 중동지방에서 손님 접대란 최대의 관심사였고요. 더구나 최소한 13명이 넘었을 주님 일행을 정중하게 접대한다는 것은 마르다 혼자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벅찬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처럼 불평하는 마르다를 오히려 다정한 음성으로 타이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향해서 이처럼 불평하는 마르다의 태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마르다의 태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께서 자신의 형편을 너무나도 몰라준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분주하게 일하는 자신을 제쳐두고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태도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이처럼 무관심하게 보이는 주님께 자신의 형편을 알림으로 인해서 주님의 불공평한 처사를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마리아와 말씀을 계속하고 계셨던 것은 마르다의 수고를 모르셨기 때문이 아니라 마리아의 태도가 더 옳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도 마르다와 같은 잘못을 범하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소견이 짧고요, 정솔한 우리 인간들은 때로 하나님을 마치 부족한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며 자신의 형편을 몰라준다거나 공평치 못한 판단하신다고 불평할 때가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이 땅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거나 그분께 그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 라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40절을 보면은 마르다는 주님 일행의 방문을 받자 음식 접대를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그녀의 마음은 여러 가지 계획과 염려로 몹시 분주하고 복잡해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녀의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 일행을 보다 더 잘 대접하려는 그녀의 동기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문제가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바로 그녀가 이처럼 많은 일로 인해 진정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께서 육신의 떡을 대접하느라 주님이 찾아오신 원래의 목적 자체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너무 다른 일에 분주하여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때문에 구원에 필요한 몇 가지만을 제대로 행하기에도 벅찰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땅 위의 것들보다 더 많이 얻기 위해 온통 마음이 분주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비유처럼 그토록 평생을 수고하여 많은 것을 쌓아놓는다 한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의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땅 위에 너무 많은 것들로 인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땅 위의 것에 대한 지나친 염려는 영혼의 올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나머지 인생의 자원은 모든 말씀과 사랑의 실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진리를 증거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홍량함을 얻었으며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그 복음을 듣고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며 증거하는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방문을 받고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한 마르다와 차분한 모습으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로지 말씀에 집중한 마리아를 칭찬하시며 동시에 마르다에게는 몇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도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땅 위의 많은 것들로 인해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과 구원을 위해서 집중하십시오. 인생을 투자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내 마음속에 보좌 위에 예수님께서 앉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자 되어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신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말씀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높여드리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드릴 때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흥하고 나는 쇠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어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